제가 그림 하나 그리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사네. 평화로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과 저는 우주 만물과 함께 제각각 잘난 척하고 살지만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손 안에 다. 핸드폰으로 딱 잡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정보 다 제공하고 관리하고 그러신 겁니다. 이걸 인생들이 모르니까 방자에 행하고 결국엔 멸망길로 자꾸 달아가던. 이제 역대상이 오늘 끝나면 29장 끝나면 이제 다음부터는 솔로몬 시대로 쫙 나가요. 이게 왜 이러냐 그러면 역대 안에 솔로몬부터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까지 망할 때가 다 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후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아,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역사 속에 다윗의 통일왕국 시대처럼 태평성대를 이룰 때가 없었다. 솔로몬도 후세는 망했지만 3분의 2까지는 굉장한 그 강성 나라를 만들었거든요. 이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런 교훈과 어떤 가훈처럼 이렇게 후손들에게 역대상, 역대하에 아주 조목조목 중요한 것만 전부 나열해서 이렇게 인생들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오늘 역대상 다윗이 맨 마지막에 이제 유언처럼 남긴 고백이 이제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이세요.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좀 어려운 신학적인 얘기지만 신관이잖아요. 신관. 신에 대한 이 내용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못할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무소부재입니다. 어디든지 계신다. 어둠에도 계시고 밝은 곳에도 계시고 또 하나 있다면 영원 분별. 영원 불멸. 영원 불멸. 변치 않는 분. 말씀. 이게 신관 자체가 이걸 우리가 믿는 것이거든요. 이걸 벗어나면 신앙이 이단으로 가든지 내가 교주가 되든지 내가 하나님이 되든지 교만하고 방장이 살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을 이렇게 가리킨다는 건 참 힘듭니다. 이 사람을 워낙 잘 만들어 놓으셔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피조물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마귀도 웃으면서 덤벼들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살 때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사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는 정말 인생을 알고 창조주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통치를 해야 그 국민들이 태평성대를 이루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의 신앙을 한번 배워보자고요. 마지막 이분 유언처럼 이렇게 고백한 내용들이 29장에 쫙 나오거든요. 그 실제 본인 고백보다는 실제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야 될까, 이게 이제 고민. 이게 너무 하나님이 좋으시니까. 시편 148편에 보면 다윗이 쓴 시가 있어요. 우리 한번 3절 6절만 읽어보십시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많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야훼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라.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만물을 창조한 만왕의 왕, 뭐 그럼 좀 이상하지만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물이 다 손 안에 딱 들어. 여러분을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다 손 안에 들어있다. 이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는 뭐 하나님 역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역사를 이렇게 명백하게 이렇게 증언하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 역사, 교회 역사까지 다 통합적으로 이렇게 오늘 29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그 대체적인 그 실질적인 그 내용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었을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항상 아내처럼, 늘 옆에 계신 것처럼 항상 함께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왕까지 시켜놨는데 이 사람이 왕을 하는데도 계속 자기 권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다윗의 그 사모하는 열정을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자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는 달라고 안 그랬는데, 다윗처럼 난 하나님을 사모하고 막 사랑해서 나 함께 사십시다 막 그러지 않았는데 직접 은혜 시대에 저와 여러분 지금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다윗처럼 일생을 태평성대로 영혼이 잘된 같이 가정과 사업과 직장 자녀 범사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교회 성전 짓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 기분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고 나와 함께 동거하십시다. 하나님 떠나면 안 돼. 나와 함께 계셔야 돼. 함께. 기본사나 제사 안 드릴 테니까 함께 계시자. 함께.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얼마나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역대상 15장 1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네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궁과 재금 등의 악기를 올려서 즐거운 소리로 크게 내라 하며, 이때 성가대가 생겼어. 이때 광야 40년 동안 성가대가 없었거든요. 그저 나팔 불고 소금을 칠 정도. 다윗 와서 완전히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제 어떤 신약시대의 교회를 창설하는 그 준비를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모스럽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원한다면 이렇게 다윗이 자기도 직접 수금을 트지만 레위 사람을 굉장히 존경해요. 말씀에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곁에 서 있으니까 이 레위 사람들을 제사장 세워서 제사장으로서 신정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왕의 지금 왕정 정치지만, 왕정 정치에 지금 사사시대 지나서 왕정 정치 사울왕 지나고 두째 왕이지만은 다윗은 지금 사사시대에 가 있는 거예요. 신정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을 원했으나 나는 왕이지만 내 왕 나는 지금 신정 정치를 하는 거야. 난 사사시대에 와 있어. 그런 왕이 바로 다윗이거든. 자기 왕권을 휘두르지 않고
레인을 불러서 제상을 세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함께 절을 해가서 함께 제물을 드리고 함께 회개하고. 그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백성들은 왕이시여 다윗 왕 만세 해도 아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런 것이거든요. 신앙의 차원이 지금 우리 신약시 때는 그냥 은혜로서 그냥 내 안에 성령이 성전사가 구하신다고 하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 동거하고 있는가, 그 인식을 지금 갖고 있는가, 이것까지 의심할 정도로 지금 믿음이 우리가 약하잖아요. 다윗은 그것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성전 지으면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이런 그 영적인 욕심. 다윗성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짓고 하나님 함께 계시면 이 나라는 천천대대로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가 막힌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뭐냐? 신관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지하시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멸하지 않으신다. 그거거든요. 그분이 나라를 딱 중심에 서 있으면 이 나라는 태평성대가 수천 년 지속되는 거죠. 자기 인생 살았으니까.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요. 성전을 짓기 사모하다. 이거는 그래요. 이거는 동거하는 걸 얘기해요. 동거. 여기는 지극히 사랑 하나님을 성전을 얘기할 때 이건 이제 함께 하는 걸 얘기하지만 함께 하시면 동거를 얘기하는 것. 하나님 성전 지을 테니까 함께 삽시다. 그런 것이거든.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짓잖아요. 모시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우리도. 확실하게 믿어야 돼. 이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반석에 세운 게 영원하다. 이거.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 돈 있으면 불쌍한 자를 도와주지 무슨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치장하고 보석을 막 받고 금을 막 입히고 절을 주고 뭐가 있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분이 위대한 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함께 동거해야 누굴 도와주든지 축복을 주든지 치료를 해두든지 일을 해두든지 그렇지. 하나님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인생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래서 성전을 사모할 때 지금 모습을 보면 보십시오. 역대상 29장 2절 말씀, 본문의 2절 말씀.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하니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므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이 금 3,000달란트,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야훼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다윗이 왕인데 물론 돈이 많겠죠. 그러나요 부자라 그래서 헌금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 다윗은 자기 돈으로 국민들 말고 지금 자기 재산으로 금으로 막 입혀요. 성전을. 그렇게 입힐 만큼 금을 많이 쌓아. 성전 부지도 당신이 샀잖아요. 23억 주고 그 정도 되는 23억 정도 되는 그런 부지를 사서 지금 거기다가 성전을 지을 준비하는데 금은 놋, 철, 보석 전부 다 지금 준비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이걸 봤을 때 와, 우리 다윗 왕은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고 저러니 하나님이 틀림없이 있구나. 우리도 모아서 금은 놋을 드리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리더가 희생 안 하면 안 따라와요. 사람은. 구약이고 신약이고 안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지역장, 구역장이면 여러분이 희생해야 지역 구역원들이 돌아오지 안 따라와요. 여러분이 살아가면 똑같이 살아가 안 해요.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 보면 바보가 천치 같고 세상으로 보면은 손해가 막급할 것 같고 제가 예수 믿고 망했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서도 리더는 하나님을 살아가는 마인드를 증명을 해줘야 될게. 이렇게 이 다윗은 왕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다해서 준비했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만호와 강화할 검은 보석, 채석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았다. 이래서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드리노라. 그러니까 그 뒤에는 방백과 지도자, 재상, 뭐 주회종이 할지라도 그 주회종들도 다 함께 백성과 함께 모든 금과 은과 녹그릇을 만들어서 전부 하나님께 드렸다. 그걸 보고 다윗이 기뻐했다. 그렇게 나와요. 이 헌금이라는 건 뭐냐 하면 모든 물질, 건강 모든 다 마찬가지야. 다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은 손 안에 있다니까. 손 안에. 여러분도 다 이 손 안에 있습니다. 내 건강, 내 물질, 내 모든 환경이 다 하나님께 다. 내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계산하고 조금 드리고 계산하고 11조 드리고 어떤 분 11조 세금을 떼고 드려야 됩니까? 안 떼고 드려야 됩니까? 이런 분들이 계신데 다윗은 그런 거 없어요. 다윗이라고 11조 안 드리겠어요? 생각을 안 해요. 전체를 다 드리는 거예요. 11조로 드렸다 그런 말이 없어요. 전혀. 너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다 드릴게 함께 살아줘요. 이런 것이거든요. 내가 다 드릴게 함께 살아줘요. 그런 거라니까. 성전을 짓는 그 의미가 그래요. 하나님 우리 함께 삽시다. 이리 오십시오. 다 드려서 거룩하게 짓겠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헌물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이고 믿음을 안 보일 수 없는 것이고 그거 심으면 이 성전에서 다 복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 해주시겠어요? 전체를 잡고 있는데 안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힘이 되는 것인데. 그죠? 이 다윗의 모습은 그냥 뭐 내가 하나님이 날 성공시켜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끝 그런 게 아니고 이 하나님과 나 이제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하나님 이렇게 함께 동거하고 함께 살고 함께 생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다윗이 시편 84편 10편에 기가 막힌 말씀이죠. 자 읽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어떤 훌륭한 목사님들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빈 목사 내일 오실지 모르잖아. 뭐 그렇게 걱정하고 그래. 다 하나님이 아시지. 우리 부르면 갈 것인데.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 자녀가 잘 돼야지 막 그 생각하다 보니까 천국 소환장 불러도 안 가. 나 안 가. 나 뭐 그냥 수술하고 오래 살 거야. 그걸 살아봐야 또 가요. 인생이라는 건 허무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거든요. 건축원금을 드리는 것은요, 돈 구하는 삶의 생활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 것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 건축, 이게 성전이죠.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건축, 헌금이래요.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 먹고 살자. 내가 하나님과 생활비. 그렇게 생각하면 돼. 생각 못해. 하나님 주시겠지만 헌금이란 자체가 하나님 나와 함께 와서 함께 생활해요. 함께 라면도 먹고 함께 밥도 먹고 그래서 사세요. 다시 그런 모습이거든. 성전 건축의 의미가. 그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와야 되니까 막 금으로 막 성막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다 보이니까 성막에 사방을 다 금으로 칠해라. 세상 빛 절대 들어오지 말게 해라. 그 솔로몬 성전이 크질 않습니다. 크질 않아요. 100평도 안 돼요. 나중에 헤롯 왕이 크게 지어서 한 300평 이상 지은 거지 크질 않아요. 그런데 그 크지 않는 곳에 아주 오밀조밀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계실 수 있도록 그냥 신비한 빛,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빛이 비칠 수 있도록 금, 은, 놋 다 해가지고서 놋은 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은은 죄를 사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금은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막에 대한 그런 모든 보석과 이 금은 놋, 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전부 하나님의 의도로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걸 다윗이 알아요. 그 다윗이 그걸 알고 이 준비할 때 거기에 맞게 준비를 다 해놔. 솔로몬은요 그냥 그거로 조립해서 짓기만 했어요. 사실 성전은 다윗이 지은 거예요. 이게요. 다윗의 그 믿음이 지은 거예요. 그 솔로몬은 그냥 아버지가 준비해놓은 거 가지고 그냥 쉽게 지은 거예요.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그런 마인드를 가졌는지 이렇게 성전 짓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다윗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아니 구약 율법에 모세가 천막 치고 성막에 해서 지성 놓고 번약해 놓고 그럼 살면 되는데, 응? 뭐 이건 뭐 어마어마한 재정을 들여가지고 나라의 한 중심부에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떠나지 못하게 되겠다. 그래서 선민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하나님의 선민이야. 우리나라 백성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다른 나라는 다 이방이야.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우리나라만요 하나님이 선택했지. 니네들 선택한 줄 알아? 너 이방인이야. 이래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들은 결속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이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다 이제 청산했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함이 이제 우리 개인에게도 들어와서 성령이 딱 인을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성전 삼고 이름과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먹고 살면서 감사가 나와야지. 하나님 나를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먹고 감사하고 화장실 가도 감사하고 교회 가면 더 감사해서 하나님께 또 선물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대화하고 그리고 안부를 전하고 문안을 드리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헌금 자체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비를 마련한 것처럼 생각해야 돼. 그 생각을 떠나면 조금 드리고 하는 거지. 그 믿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사시면 하나님 뭐 먹고 있고 마시고 누리는 거 그 원래 뭐 있으나 마나요. 하나님은 그 없어도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입장에서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내에 있는 거 그냥 다 드리는 거지. 그 드림은 그것이 이제 효자 효녀가 되는 것이고 드린 자에게 후위되어 흔들어 누르고 넘치게 해서 안겨준다. 그런 개념. 그만큼 신을 모실 때 아주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모시라는 거죠.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9절 오늘 본 구절.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야훼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와 다윗 왕도 심히 기뻐했다. 백성들이 다윗 왕이 하는 것을 보고 같이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다윗 왕이 안 드렸으면 저 왕은 백성들 뭐 돈만 착취해가지고 성전을 지었어. 그럼 거기 하나님 계시겠어요? 안 계세요. 리더의 믿음을 보고 따라서 하는 거죠. 역대상 29장 6절로 8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 달란트와 금 10,000 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야훼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저 여이엘은 네이 사람이에요. 네이 사람. 네이 사람이 성전 다 주관하는 거예요. 다윗이 안 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터치 안 해요. 회개보고해라. 그거 안 해요. 다윗이 그렇게 정심성의껏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불순한 일 생기면 그냥 감두겠으면 하나님 감두겠어요. 걸려. 다윗의 믿음을 보고도 가만 안 두지. 그래서 계산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만큼 신뢰성이 있어서 성전이 완공되는 거거든요. 이래서 이 각 가문의 장들이 다윗이 먼저 헌금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서 바쳤다. 그래서 다윗이 바친 금은 동보다도 금은 놋보다도 1.5배를 백성들이 드렸어요. 그 왕궁에 있는 시중들은 걔들까지 다 4시까지 다 드렸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모든 그 고관 그런 제사장 비롯해서 다 전체가 다 드린 것이 다윗 왕이 드린 것보다 1.5배나 드렸다. 그래서 완전히 넘치고 넘친 겁니다. 솔로몬이 넘친 이 금은 놋을 가지고 성전을 지을 때 아주 감동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사시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복을 주신다. 함께 살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 이후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지금 우리 함께 사신 것을 반드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저게 성전이 하는 의미거든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딱 계신 하나님 계신 거예요. 너 내 거야 임마. 성전 내 거야.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몸이 다 영광을 돌려야 되겠는데 이건 무슨 강도의 귤을처럼 돈 좀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저와 이름의 몸은 여러분 것이 아니고 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라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다윗 믿음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접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다윗과는 엄청난 믿음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땅 임자는 하나님 것이고 땅의 사용권을 받아서 지금 잠시 살아가는 임시 체류자. 성경은 나그네길에 나그네라 그래. 나그네 둥지 틀지 마라. 지나가라. 소환장 할 때 빨리 귀국해야 돼. 그런 것이거든 의미가. 지금 우리가 둥지 틀고 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5절 말씀.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다시 인생을 깨뚫어 보는 거예요. 인생은 희망이 없다. 그림자다. 거류자 나그네처럼 가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가장 기뻐하냐? 정직한 걸 기뻐해요. 정직하게 사는 거.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거. 이거 굉장히 기뻐하셔요. 정직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거짓말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없어. 역대상 29장 17절 그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린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백성도 나와 똑같이 정직하게 드리니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 정직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정직한 것은 자유하잖아요. 신뢰가 되잖아요. 그죠? 사랑 안 해도 사랑한 것처럼 그냥 신뢰해버리잖아요. 정직하면. 다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좋아. 다윗이 이런 기쁨을 맛보았어. 아나니아 삽비라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물론 동기는 굉장히 좋았어요. 내가 수리 안디옥 교회에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다 드릴 거야. 로마 제국 시대인데 얼마나 무시무시한 믿음이에요. 그게 굉장한 믿음이잖아요.
전 재산을 다 바칠까 그래놓고 팔고 나니까 돈이 딱 손에 드니까 다 주기 아까운데 이거 반만 드리자. 부부끼리 상의를 해. 반만. 그래 그렇게 하자. 반 드려가지고 정직하지 않아서 데려가셔서 그냥 소환장. 너 그 반 드릴 바는 올라가라. 그러냐 올라오게 만드신 겁니다. 사람들을 보이기 위해서 내 주위의 여러 가지 그런 염려 걱정 때문에 그렇게 하는 헌물은 좋지 않다. 좋지 않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쳐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생활하기 위해서 이러면 되잖아요. 그 생활은 그럼 뭐가 나타나? 뭐가 나타나? 네 번째는 친교입니다. 즐거운.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한다. 지금 신약시대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날마다 대화하게 돼 있어요. 환경 자체가.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역대상 29장 20절로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야훼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야훼께 제사를 드리고 또 야훼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수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야훼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야훼께 들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상이 되게 하니라. 마지막 솔로몬 다윗 죽거든요. 죽기 전에 이렇게 해라. 성전을 반드시 지어. 다 준비해놨으니까. 그리고 지금 사독을 불러서 제상을 세워. 다윗 왕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해요. 이 아들이 할 때 또 문제가 될까 봐서 제상을 딱 세워놔요. 사독, 아론의 후계 사독을 딱 세워서 넌 제사장이다. 항상 하나님께 오늘처럼 1000마리 양을 드리든 번제를 드리든 전부 제사장이 다 할지라. 나라 민족을 위해서. 신정정치를 그대로 유언처럼 하고 갑니다. 다윗이. 기가 막히잖아요. 내 세대 복뿐만 아니라 자식 세대 후손 대대로 유다 왕국이 멸망하지 않도록 해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훌륭한 게 다윗이. 달리고 개인적인 믿음이 훌륭한 게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얘기하면서 후손 1000대까지 이루도록 유다 왕국이 멸망하지 않도록 계속 그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유망은 지금도 유대 족속 이스라엘이지만 지금 다윗의 별의 국기를 딱 가지고 다니잖아요. 지금도 비행기고 뭐고 다 별거리 났어. 하얀 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그렇게 존경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 화목을 얘기하는 하나님과 함께 즐기자.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뭐 잔치를 배설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렇게 합평하게 된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로 친교를 나눈 거예요. 이 3000마리 드리면 헌제로 드리면 화목이 친교를 나눈 거. 역대상 16장 2절로 3절 이 전에 배웠던 거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야훼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만문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일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왕이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다 나눠준 거 뭐예요? 먹고 마시면서 친교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고 구역 식구들 함께 식사하거나 차 마시지 않습니다. 다 그런 겁니다. 항상 친교를 해라. 친교. 믿는 자와 더불어 함께 해라. 다 그런 것이거든요. 예배 드리고 나서는 친교가 반드시 돼야 돼.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화목하고 즐거운 잔치 모습을 여기에 기록한 내용은 통일한국 황금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네 후손들, 내 후손들 너희들아, 솔로몬을 위해서 저 밑에 후손들아 다 다윗 왕의 통일한국 그 황금기 회복기를 항상 기억해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다. 그걸
쫙 심어주는 것이 그게. 그런 거거든. 자, 이래서 이제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다윗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할렐루야. 다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지금. 믿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런 말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은요? 믿는 자에게 능치보다 없나는 말은 네 속에 지금 성령이 계시고 네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 다윗이 그걸 얼마나 사모했냐. 그냥 좋지 않아. 그럼 너희들은 다 다윗보다 더 큰 태평성들을 이룰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 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 교제하면 끝나냐? 여기에서 이제 항상 하나님께 뭘 해야 되냐? 찬양을 해야 돼. 예, 찬양. 일생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시편 103편 1절 5절 말씀처럼 다시 한 찬양을 들어봐요.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해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1000년 전에 저 안에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죄를 어떻게 사해요? 구약시대 죽여버리지. 율법인데 용서가 없어요. 그건요. 제가 모든 내 죄악을 사하시고 지금 예수님도 안 내려왔는데 뭐로 사했지? 수양으로 사했나? 어린 양으로 번제대로 사. 그거 하나밖에 사하지 않는 건데 그 왜 모든 죄를 사한다고 그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구약에 뭐 하나님이 연병을 딱 그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는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이시지만은 모든 병을 고친 게 아니거든. 죄짓는 뭐냐? 병으로 가게 하고 그런 거. 연병으로 죽게 하고 불살라서 불살로 죽어버리고 그런 시대거든 그게. 근데 이건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모든 죄,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걸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돼요. 그건 생명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그렇잖아요. 좋은 것으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정말 위대하심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서 이제 자녀 삼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내 백성 삼았다. 인친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시편 103편의 고백은 다윗이 예수를 만나는 고백 같아. 이게 예수를 만나는 고백 같아. 신약에 이런 시가 나와야 되거든. 신약에.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함께 살고 이제 영원히 동거하고 살고 있으니까 내 하나님만 막 찬양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자. 기쁘게 해주자. 항상 기쁘게 하는 송축이 끊이지 않아 입에서. 다윗이 수금도 잘 텄다 그러잖아요. 이 찬양을 잘했던 거야. 다윗이 찬양. 다윗이 수금을 트니까 사울 왕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찬양하는 분들 좋겠어. 성가대는 참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자꾸 해야 돼.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다윗은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 기쁜 마음으로 헌금도 바칠 수 있습니까? 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나와요. 헌금이요. 우리는요 주신 것을 드린 것 뿐인데요. 하나님 왜 이렇게 기뻐하세요? 뭐 이런 거예요. 얼마나 그 하나님이 보았을 때 기쁨이 충만하겠어. 그러니까 다윗은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모시는 이런 성전의 삶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돼요. 시편 150편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150편 1절 6절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기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소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제 다윗의 마지막에 찬양,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인생은 다 찬양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저런 신앙만 되면 지금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여러분 후손에게도 천대 만대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사람은 끝이 좋아야 되거든. 이 다윗은 뭐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장 기가 막힌 믿음이 아니라 함께 사는 자예요. 함께. 하나님 함께 사는, 성전 건축하는 그냥 뭐 하나님 영광으로 그런 게 아니라 함께 삽시다. 하나님 어디 있어? 함께 삽시다. 기본 산다까지 가서 그럴 필요 없어. 함께 삽시다. 이런 것이거든. 그게 얼마나 자기 식구처럼, 자기 아버지처럼. 그 다윗이 시편은 전부 아버지한테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구약시대 아버지가 아닌데도 그만큼 마음이 가까이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변화기는 역대상 마지막 29장을 우리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제 믿음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